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군중들을 대상으로 비유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어떤 사실의 바탕에서 이야기식으로 가르치려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역시 당시 청중들이나 오늘날 저희나 잘 아는 사실의 바탕에서 이야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에도 농사를 좌우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좋은 씨앗일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 기후, 물, 거름 등등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같은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같은 기후, 같은 물, 같은 거름 등등을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토양입니다. 단지 토양이 하나는 다른데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그 토양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길가 같은 그런 토양입니다. 논이나 밭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해졌습니다. 근데 그 위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을 트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새들이 그것을 주워 먹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그 밑에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 얕은 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은 날 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강한 햇빛이 비치오고 또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 싹은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태양과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뿌리를 깊이 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 덤불이 있는 그런 토양입니다.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자라고 얼마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시덤불이 햇빛을 막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모든 영양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양은 옥토입니다. 씨가 제대로 된 그런 토양을 만난 겁니다.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나와서 호숫가 옆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말씀에 듣고자 그 갈릴리 해변 그 곳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당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만 말씀하셨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아들이 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답답해서 왜 군중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보기에도 누가 이 비유 말씀을 다 알아들 수 있을까 염려돼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 이야기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유 얘기를 듣고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 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특히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군중들을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체가 도전적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토양인데 다른 씨앗을 뿌려서 어떤 씨앗은 참 좋기 때문에 열매가 많이 맺었고 어떤 씨앗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 원인은 토양에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같은 씨앗이지만 어떤 토양에서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토양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특별히 사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씨 뿌리는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알고 보니까 자신의 마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도전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하나님의 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반응하는가 참 중요한데 만약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응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길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식구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무감각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 사람의 끝은 참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으려 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고 또한 심히 경고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경고를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또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결국에는 구원도 받지 않으려고 또한 심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이런 반응을 보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그런 사람에 보이는 반응인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우리 믿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반응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만 조금 지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류의 반응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처음에는 열심히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환난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어떻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믿다가 다시 주님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이 완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믿어봤다. 그런데 믿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를 듣자마자 열렬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각종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어 큰 병에 걸리게 되었고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듯이 그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교회로 나가지 않고 주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였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종교를 찾아서 그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반응 예수님께 보여드릴 반응이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토양 같은 그런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 있는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주님 말씀 따르면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 그런 재리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염려도 또한 재리의 유혹도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명 나누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님을 의해서 따르고 믿는 마음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또한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반응도 바르지 않다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서 이제 저희들이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중심, 우리 마음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건설도 해야 되고 또한 물질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어중간하게 세상도 또한 주님도 따라가는 거 원치 않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이 세 종류의 토양과 같은 반응은 저희들이 보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좋은 옥토와 같은 반응 저희들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좋은 그런 밭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밭을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좋은 밭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힘과 또한 용기를 또한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미 정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길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마음, 이미 정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이미 이 네 유형으로 이미 정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길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 믿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기경되면 그 마음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털밭 같은 마음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평생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가시덤불이 제거되면 좋은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을 때 저들이 함부로 판단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길가하기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주님 믿지 않을 거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판단해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경되고 언제든지 또 주님을 만나고 보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옥토 같은 마음이 되도록 도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미 저희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참 그 사람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가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당시에도 옥토 외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그 군중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적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다가 떨어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 아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꼭 옥토와 같은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홀드하고 무시하고 또 적대하고 아무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상심이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렇게 홀대하더니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아무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또한 내가 옥토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옥토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은 옥토를 이미 갖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을 더 붙이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 듣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고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듣고 제대로 순종하며 나왔던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참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구원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듣고 볼 수 있고 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 모든 거 다 보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서야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또한 도와져서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소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제자들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께 주신 복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조적으로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또한 사람이 만든 복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내가 선택해서 너희들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겠다. 너희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고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참 억울할 것입니다. 마음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박한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돌박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자신입니다. 돌박,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 단단해서 아무 소리를 해도 들리지 않는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겠습니까?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닫았던 그 사람이 에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고 또한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왜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믿지만 세상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를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옥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보려고 할 때, 또한 깨닫으려고 할 때,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옥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가져야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보면서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오히려 저희들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돌박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쉽게 마음을 포기하고 또 믿음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서 쉽게 세상을 산다. 저희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복되다는 걸 저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옥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복인지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실망케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또한 실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옥토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 옥토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옥토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희들 더 이 옥토의 마음을 잘 갖고 와서 저희들 열매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밭이랍니다. 저희들 이왕이면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열매는 순종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 싼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영국의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왕이었지만 수도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참 독특한 왕입니다. 근데 이 수도자들이 하루 종일 수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왕도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수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수도원장의 그런 규율, 또한 수도사로 지켜야 될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갔더니 이 수도원장이 규율을 지켜야 한다면서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규율을 주는데 어떤 규율을 줬겠습니까? 이곳에 왕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는 백성들 잘 다스리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왕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그 왕이 갖고 있다면 그런 듣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옥토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옥토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더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가까이 하고 또한 읽고 또한 듣고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비유 말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했어. 그래도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토양은 아닙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그런 돌밭이든지 아니면 길 것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돌밭 같은 마음도 아니고 길 같은 마음, 가시덤불도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어지면 그것이 잘 자라서 100배까지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순종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같은 복음의 씨앗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참 같은 복음의 말씀이지만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깨달아지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 때문에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